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전선 교회 기도원 TV 시청자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귀신을 추방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 귀신이 존재합니다 라고 현대인에게 물어보면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하느냐 라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주의 종님들 다 성경책 읽고 가지고 계시는데 추리소리나 과학 잡지나 영화 잡지나 그런 소설이나 만화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고스, 즉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1 플러스 1이 3이라면 아멘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왜요? 이 1 플러스 1이면 2지만 성경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상하다, 나랑 이게 맞지 않는데, 그래도 1 플러스 1이 3이라면 아멘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지경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오셨을 때 이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왔는데 그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둔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왔습니다. 본문 말씀 26절에 그 여인은 헬라인이에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귀신에게 고통당한 아이를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몸에 좋다는 약도 먹여보고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가 보고 백방으로 수소문하였지만 병은 낫지 않고 더 심해지고 차후한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께서 그 말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예수라는 한 남자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다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더라. 귀에 들은 겁니다. 고막을 때린 겁니다. 그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께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도대체 귀신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문명이 발전하고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사는 요즘에 도대체 귀신이 어디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하여, 즉 3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벗어나 4차원에 대하여 밝히 말씀하고 있는 책이 이 바이블, 구약과 신약 66권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우두머리는 누구죠? 그렇죠, 사탄입니다. 어느 조직을 보면은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임원이 있고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사원이 있고 평사원이 있고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사탄이 있고 또 마귀, 귀신, 하급, 귀신들.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으로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하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한 주동자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역사하여서 미움과 시골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악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마음이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멀어짐으로 교만과 거만에 떨어지자 악한 귀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날마다 번민하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부름을 받아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 왕을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금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악기예요. 현악기처럼 하프처럼 생긴 게 수금이에요. 그 당시에 수금을 탔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여기서 보십시오. 귀신이 떠났다고 말했죠. 여러분 그 악기 하나 우리 사역자들은 악기 하나 좀 배워두면 참 좋아요. 사역할 때. 저는 기타를 아주 못 칩니다. 오래 쳤지만 뭐 고등학교 때부터 쳤지만은 그래도 아주 참 어려워요. 현악기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기타란 악기 같아요. 저는 타악기도 어렵겠지만 물론 우리 남상호 목사님도 지금 아코디언이요. 네, 그거 배우신다고 하는데 참 존경스러워요. 목사님 그렇게 연세 그렇게 수금을 타며 신나게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귀신이 아이고 하고 떠나가곤 한 것입니다. 찬양이 이렇게 놀라워요. 악기가 이렇게 놀라워요. 그렇죠? 아울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것은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를 충동질하였다고 성경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귀신들은 사악하여 심신의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이나 죄로 사람들을 파괴시켜요. 그러면 사람이 사탄의 세력에서 노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신의 세력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귀신은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보다 더 큰 인간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귀신은.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물리치려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엑소시아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강한 자에게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가셨습니다. 그곳 회당에 못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 지르며 아 하고 발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 사람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그 사람의 입술을 빌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귀신아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귀신은 그 사람을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크나큰 소리를 마구 지르며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멸하는 즉 순종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시오 지존자시오 전능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귀신도 예수님 앞에는 절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 그것은 마귀를 뭐라고요?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마귀를 이기신 예수를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대적하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냅다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냅다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원수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원수마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순복할지어다.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굳게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어린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고 하시며 이 이방 여인의 요청을 무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보였기에 예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소망을 삼고 그 발 앞에 엎드린 여인에게 이 말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냥 돌아섰을 겁니다. 개라고 면박을 줬지 않습니까? 넌 개다. 멍멍 짖는 개. 그러나 여인은 낙심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뒤로 물러가기커녕 주여 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장엄한 믿음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유의 역사, 모든 역사,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에 크게 감동하셨죠. 흡족하셨습니다. 여인의 딸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절대로 뒤로 후퇴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죽으리라는 각오로 각오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hope, 소망으로 faith, 믿음을 입술로 mouth,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겨자씨만 하더라도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어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의 종님 여러분이시여, 주의 종님들이시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뭐라고요? 쫓아내며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뭐라고요? 집으며 아멘. 무슨 독을 뭐요?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나왔어요 오늘. 할렐루야. 오늘은 두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구석구석 세포마다 끼어있는 질병이 다 나았습니다. 가난도 나았고 문제도 나았고 질병도 나았고 물질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원수마귀 권세를 멸하신 예수께서 우리들을 의지하여 믿음을 방해하고 사업을 방해하는 귀신을 날마다 쫓아내십시오. 저는 날마다 쫓아냅니다. 침상에 이렇게 들어놓기 전에 무릎 꿇고 딱 정확히 50번을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시기, 질투, 미움, 자살, 충동, 우울, 불안, 좌절, 낙심, 낙담, 서투름, 막 어쩔 줄 모르는 불안, 패배감 물러가라. 이걸 50번 하고 그 다음 편안히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지하여 믿음을 방해하고 사업을 방해하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우리만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나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여러분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원수 귀신을 철저하게 배타하고 대적하고 쫓아내십시오. 수로보니 여인처럼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강청하십시오. 세상이 악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혈의 권세를 굳세게 의지하여 우리는 신앙과 더 나아가서 가정과 사회에 바르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오늘날도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인간을 괴롭히며 파멸시키고 위하여 역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바른 신앙, 바른 태도, 바른 자세, 바른 기도로 귀신을 물리치고 승리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형제 자매님들, 주의 종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폭동을 주동한 히틀러, 나치당, 그 히틀러의 비행기 조종사이며 그의 측근인 한 참모에 관해서 들려온 이야기가 있어요. 히틀러가 한번 발광을 할 때는 막 카페트를 그냥 막 손으로 막 얼마나 긁었던지 카페트가 찢어지고 손톱이 다 부러지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항상 히틀러는 참모에 관하여 알기로는 늘 어떠한 환청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환청을 통하여 환청에 들은 대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몇백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가. 다 아시죠? 유대인 600만을 그냥 가스실에다가 생으로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얼마나 히틀러가 악에 바치고 그는 극도의 그냥 악한 영에,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수천 마리가 그 한 귀신이 살았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런 것을 명심해야 되고 이런 영적인 그런 그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히틀러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미망인인 한 여인과 권총 자살을 합니다. 예. 말씀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